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자, 오늘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책은 구약의 여호수아서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 그것은 도피성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여호수아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서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전투를 하고 이렇게 점령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이후부터 뒷부분 내용은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 얻은 땅을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어느 지파가 어디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 가운데 6개를 따로 구별해서 여기는 도피성이다.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 안에 반드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 그곳으로 피신해야 됐다. 그런 피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일 의도나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와서 복수를 한다 그러면 복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안 좋은 일이 된다. 이 피해 복수가 또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또 이 사람의 친척들이 또 복수한다고 또 달려들 것이고 그러면 계속 복수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살인자는 이유를 막느라고 여기 도피성을 마련했으니 이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와라 이렇게 법을 정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보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그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 결과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입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억울하다면 이 사람의 억울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된다. 그가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도피성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일단 먼저 이것을 꼭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안식의 은혜를 알려줍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향해서 은혜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는 보호받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전해준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이 도피성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요, 두 가지 차원에서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마음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도피성입니다. 우리 마음이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곧 죄사함의 확신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에 도착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본문 말씀에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좀 시각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눈앞에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한 살인자가 막 헐레벌떡 막 달려와서 지금 도피성 문 앞에 딱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문 어귀에 서서, 여기 본문에 나오죠. 성문 어귀에 서서 막 숨을 막 고르고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기요,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사고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이 그를 재빨리 안아서 따라오라고 하면서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문을 콱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막아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곧이어서 피해 보복자들이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막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성문 위에, 성벽 위에 내려보면서 왜 왔습니까? 외칩니다. 우리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밑에서 말하죠. 그 말에 성문의 장로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도피성입니다. 누구도 이곳에선 타인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어떤 보복도 이곳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외치고 성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복자들을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고 난 후에 이 장로들은 이 성 안으로 들어온 그 살인했다고 고백한 그 사람, 그에게 숙소를 안내해 주면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거처를 마련해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소를 안내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에 거주하십시오. 당신은 이곳에 있는 한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짧게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장면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느끼도록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묘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대한 이 마음속에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고 똑똑하게 기억해 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사시에 어떤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저함없이 은혜의 도피성에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시고 예수님께 붙들어지는 그 손을 붙잡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이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 안으로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도피성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마음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피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만한 은혜를 내가 누렸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도피성의 마음이겠습니다. 자, 20장 6절 말씀 다시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자,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그 죄인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단 도피성 안에 받아들여진 그 죄인은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머물러 살아라. 이 사람이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 좀 있으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겠죠.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진짜 살인자입니까? 아니면은 실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판결을 받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당장에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도피성에 계속 살아라 돼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도피성에 계속 살면서 언제까지 사냐면 대제사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도피성에 계속 도피성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피성 안에 계속 살아야 한다. 성실하게 그 안에서 머물러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도피성 안에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도피성 안에 이제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도피성 안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주민들, 그 레위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선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사람이 문 앞에 와서 성문 앞에 와서 고백하니까 받아줬습니다. 그렇구나. 먼저 받아주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성문을 굳게 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해주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와서 그 사람 복수하겠다 그러면 들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피신에 들어온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사십시오. 집을 하나 마련해주고 제공해 줍니다.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에게 이번에는 일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가서 일을 하십시오. 일터도 제공해 줘야 되고요. 도피성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뭐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어쩌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안에 오래 살면서 그 안에서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가정을 가질 수도 있고 아이를 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 성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지원해주고 그야말로 그 성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처럼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도피성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 그 레위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들의 삶이 되었겠구나. 어떤 마음일까요? 우선 그들은 낯선 죄인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낯선 사람이 와서 죄를 고백했는데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를 포용해 주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성에 들어온 그 낯선 사람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여기 사십시오로 공간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포용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줬겠죠. 그 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 나누고 뭐 이러면서 교제하는 마음, 코이노니아의 마음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들이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도피성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도피성에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내가 도피성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얻었고, 내가 여기서 이제 용서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삽니다라고 그 감격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또한 나 또한 다른 이웃을 향해서 이 도피성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살게 됐는데요, 그 안에서 5년을 살고 10년을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도 도피성에 속한 그 동일한 마음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도피성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 이 도피성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6군데 정했다고 하는데, 이 지도를 찾아보면요, 점을 찍어보면 6군데가 아주 넓게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북쪽에서부터 요단강 동편에 3군데, 요단강 서편에 3군데, 그래서 곳곳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동그랗게 원을 그린 것은요, 이 도피성까지 하루길에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표시한 겁니다. 보통 하루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한 30km 정도 걷는다 그래요. 이 30km 반경을 원으로 테두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어디 있든지 도피성을 찾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없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어디서 긴급한 일이 발생했든지 반드시 그 가까운 도피성에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이 억울한 죽음이 이 땅에 없게 하겠다,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이 도피성의 문화가 온 나라 안에 전체적으로 확산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의 문화를 배워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깨달아라. 그리고 이 은혜를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도피성의 마음을 세상에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도피성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결론은, 우리 모두가 도피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서로가 서로의 안식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피성의 마음으로 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4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단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한 영적 지도자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깊은 영성으로 매우 존경받는 영적인 성자로 불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 파코미우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에 징용되어서 복무하던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지쳐서 이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막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그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선가 찾아온 사람들이 이 쓰러진 군인들을 찾아와서는 돌봐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주고 필요한 생필품을 갖다 주고 하면서 위로해 주고 하면서 이 군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파코미우스는 그들의 친절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답하기를,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답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이 파코미우스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마침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은혜를 마음으로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의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나의 그 섬김에, 나의 그 관용에, 그 나의 실천에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것이고 안식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온 세상에 도피성으로서 안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